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요. 아도니아, 그 다음에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가 남았죠. 시므이는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약해지면 곧바로 등을 돌리고 강해지면 다시 그 앞에 와서 엎드리죠. 서점에 가면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how to를 가르치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라 라고 각종 말과 행동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도 참 많이 있어서 그 책들을 볼 때 경계하며 봐야 되죠. 어제 브나야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믿음의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하려면 누구의 라인을 잡아야 된다, 타야 된다, 누구 눈에 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 브나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나야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죠. 우리 주님께서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말과 행동에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브나야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므이의 이 좀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의 과거를 좀 보면요. 이 다윗이 쫓겨날 때가 있었잖아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다윗이 쫓겨가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승리할 줄 알았던 거죠. 야,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다윗 쫓겨가네. 이 저주하고 돌을 던져 모욕을 줍니다. 누구 보라고 한 행동이겠어요? 압살롬 보라고 한 행동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승리하죠. 시므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와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얼마 전에 이렇게 돌 던지고 저주했던 거 다 잊어달라.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실로 대단한 처세술입니다. 이 일로 정말 그가 목숨을 건져요. 아마 이 처세술에 관한 책을 썼으면 시므이가 썼으면 아마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목숨을 건진 것뿐만이 아니라 승승장구합니다. 이후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위치를 가지고요. 지도자 생세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를 부른 것은 다윗 왕께서 분부한 지시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므이를 조심해라. 시므이에게 그가 했던 행동이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해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 36절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주거 제한 명령이죠.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그 말 들으면서 머리를 확 굴렸겠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에 비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네. 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납니다. 이때 사건이 하나 생기죠.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갑니다. 종들은 아마도 시므이가 자신들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솔로몬의 명령이 너무나 무겁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시므이는 어떤 사람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40절. 시므이가 그 총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기회주의자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의의를 따라 살질 않아요. 덕을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쯤 되면 잊혀졌겠지. 망각의 시간이 충분한 듯 보였고, 그리고 당시 종들은 재산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종들이 나의 손에서 떠났으니까 손익 계산이 너무 분명한 거죠. 이익을 따라 그는 종을 찾으려고 떠납니다. 위험은 작아졌고 이익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에도 브나야가 움직이잖아요. 오늘 46절 말씀이 굉장히 선명한 그림 같은데요. 시므이와 브나야의 대조가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충성의 아이콘이 나오고 기회주의자가 나오는데 그 둘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잠깐은 기회주의자의 화려한 처세술이 빛을 발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보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의 뒤를 따라서 함께 갔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편안하게 있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빨리 나가서 인사만 한번 했죠. 목숨을 건졌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나도 저럴 거면 차라리 같이 따라가서 고생하지 말걸.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생 계속 그냥 자기 유익만 따라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되지 않나. 기회주의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주의자의 말과 행동, 사람은 혹시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사람도 오래 지나면 속지 않아요. 그래서 46절 말씀은 아주 선명한 그림 같은데요. 의인 브나야가 일어납니다. 부름을 받죠.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그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국가뿐만 아니라 단체나 교회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 즉 내 안에서 중요한 그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회주의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의 영, 그 생각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누가 죽여요? 이 기회주의자의 영은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브나야가 죽일 수 있습니다. 왕과 한 몸 같은 자, 사명을 받아 움직이는 자, 내 안에 브나야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러나 훨씬 더 큰 분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한 몸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의 영을 죽일 수 있어요. 시므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섭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겪었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주의자의 영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모두 우상 숭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시므이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제 개인의 삶에도 기회주의자, 이익을 따라가는 그 행동과 그 욕심과 마음을 철저히 부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므이를 죽여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기회가 보일 때, 저거 잡아야지, 저걸 잡아야 내가 잘 살고 돈도 더 벌고 편안해지지라고 하는 그 기회가 눈에 보일 때마다 브나야의 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 우상들, 내가 만든 신, 우리 성령님 죽여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진짜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제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